예,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화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축, 이게 바뀐데 축이 중요한데 축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마음 바깥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중심이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딱 의자에 딱 위에 앉아 계시고 나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 내 소견대로 하다 보면 삐끄덕삐끄덕하고 가다가 멈추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다 모셔드리면 삶이 성공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조금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퀴가 덜커덩 가지 못하고 이것도 이렇게 불균형이 있어서 툭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기도를 3시간 하면 전도도 3시간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3시간 하면 성경 보는 것도 3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막 저도 그랬어요. 막 하루에 막 8시간 이상씩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서너 시간씩 하고 막 시간에 11조 이래가지고 밤 11시 50분에 목욕제가 딱 하고 12시 땡 되면 가서 무릎 꿇고 2시간만 뜨고 막 기도하고 하루에 24시간에 12하는 시간쯤은 2시간 24분이에요. 제가 그런 적도 한 수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경도 봐야 되고 그러면 성경 2개만 보니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제도 똑같이 3시간씩 해야 이게 균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막 크게 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확장. 기도 3시간 하면 막 기도 5시간. 그리고 성경도 5시간 보고 전도도 5시간 하고 그리고 또 막 교제도 5시간. 이러면 시험 드는 것도 덜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막 불러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굳게. 그래서 시험 들면 이렇게 조금만 하면 시험 들으면서 폭 빠져가지고 신앙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못 다니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을 보겠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리고 교회에 역사가 있고 교파가 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직분이 있고 출석이 있고 봉사, 원사 있고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좀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우리는 모이잖아요. 일요일날 딱 모이잖아요. 일요일 모이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또 가고 또 사업체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요. 거기가 교회 아니냐? 거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겠지만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임인데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침투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리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예요. 이것이 존재 이유예요. 제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교회 일요일날 11시에 와서 그것이 예배 드리고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거 이것만 예배냐? 성경은 그것도 예배지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운전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갑작스럽게 막 사고가 뭐예요? 빙판에 막 차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하냐? 주희야! 이거 왜 맞을 소리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예매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은요 세상 풍조에 엄청나게 밀려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십자가 보고서 위로를 받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르쳐라고 했어요.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추운데 앉아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이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예배가 있고 교제 서로 릴레이션십 소통이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보겠습니다. 교회. 목사님 이거. 네,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네, 화면이 안 맞죠? 네. 자, 교회 역사 보겠습니다. 역사.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 이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그 백성들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냐면 회당, 오늘같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장소에 모여서 이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교회라는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음부의 교회를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처치 이게 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교회 이거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무슨 선교회 무슨 북방 선교회 또는 무슨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또 무슨 공동체 세계 공동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의 교회 처치입니다. 원문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건 교회예요. 저는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막 유혹을 받아요. 어떤 사람 막 도서관을 세우라 저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역아동센터를 세우라. 어떤 사람은 쉼터를 세워라.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세워라. 그러면 국가에서 돈 준대더라 하면서 막 도서관 세워도 돈 준대더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세워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 준대.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집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교회를 한데 헌금 기대가 되죠. 헌금 교인들이 유지가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한 그 교회, 이 교회 여기에 저 목숨 바쳤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저는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지고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고열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 아니에요. 선교회도 아니고 공동체 아닙니다. 오직 교회 예수님께서 몸 바쳐서 세운 그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에는요 교회가요 뭐냐 성도의 몸이에요. 성도의 몸 성도끼리 연합하는 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당 건물,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AD 30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팍 퍼졌어요. 전 세계로 팍 퍼졌는데 막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이 공권력을 향해서 막 예수쟁이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쏘시개가 돼서 공중에 왕들과 황제들이 음식 먹는데 잔치 베푸는데 잔치에 불쏘시개예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궐 안에다가 나무떼기에 막 거기다가 석유 뿌려놓고 거기다가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묶어놓고요. 산채로 밑에다가 성냥불을 그어가지고 막 타는 것을 거기서 막 그 조명을 거기다 캠프 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 타주고 가는 것을 보면서 술 마시고 하면서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로마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막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그래서 예수쟁이들하고 이 검투사를 길러내가지고요 사자하고 막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막 그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요 그 구경하려고 막 그 쾌감을 느끼려고 얼마나 타락했냐면 수만 명이 그 경기장 안에 가가지고요 막 사자를 굶주려 놓아요. 굶주려 가지고 막 사람을 지하에서 올라오게 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그 예수쟁이가 막 사자를 피해서 막 살려고 막 바동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사자가 막 가서 물어뜯고 막 진매우고 던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요 꿈을 꿨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거로 예수 십자가 그 빛을 하늘에서 주는 거 그거 보고 승리하라고 해가지고 로마를 전부 평정하면서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국교가 받아들여서 예수쟁이들이 등따스고 배부르게 됐던 겁니다. 313년에. 그런데 이 등따스고 배부르고 예수쟁이들이 아주 배부르고 국가와 같이 결탁해가지고 국가가 곧 종교다. 그리고 왕이 곧 기독교다라고 해가지고 이 전부 성공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로 오기만 하면 성공했어요. 교회로 오면 황제가 됐고 교회 안에서 황제가 됐고 황제 안수도 받고 또 막 총독이 됐고 이런 교회 안에서 다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요. 천주교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1300년서부터 약 700년 동안요 중상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등따스고 배부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막 그 봉건주의가 돼가지고요 막 대지주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직분 얻고 막 교회에서 백작 칭으로 얻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기 막 교회에 막 금가락 씌우고 헌금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은 교회에서 등따스고 배부르니까 지주 편에 쓰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오고 막 그 봉건제도가 엄청나게 700년 동안 중생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가리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하니까 막 그때 막 유럽에 흑사병이 막 올라가서 막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흑사병으로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못 뜯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막 십자가 전쟁을 막 일으켰어요. 그 예수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거 사실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힘들다 못하니까요. 루터라는 사람이요. 95개 조항을 루터가 95개 종교 신부가요. 이 성당 대문 안에 95자 조항을요. 뭐가 잘못하다 뭐가 잘못하다 딱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가 벌컥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막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못 맞췄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찌밍글리라는 사람 또 깔뱅이라고 하죠. 칼빈이 막 와가지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요 막 구세군요.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 막 요한에서 창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장로교 감리교 막 이 성결교 이게 또 뭐예요? 그는 이 구세군들이 1200년서부터 1600년 동안에 이 문의 부흥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문의 부흥을 타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그 고전의 그림 같은 거 이것도 다 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고 또 저기 신본주의에서 유물주의로 바뀌고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이 온 거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와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여태까지 1600년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이 어떠냐면 옛날에는요 신본주의였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근데 신본주의에서 그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보면서 그때 인본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칼 막스, 공산주의가 레닌, 이 공산주의가 그때 탄생한 거예요. 르네상스를 하면서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요, 자 그만할게요.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왜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건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상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사람 배기지 못해요. 그 사상 속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즘 뭐 이런 주의 이런 게 여기에 한번 먹히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 학교 잘 보내세요. 그리고 자녀들 교회로 잘 보내세요. 사람은 똑똑한데 사상이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헛소리 하는 거 보면요 사람이 우선이다 하면서 막 사람 막 잘난 척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것일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를 하나님 참 성령 그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가 매를 잘못했지만 역사의 핵심은 누구냐? 역사의 핵심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누구면 저도요. 저 성령을 저도 선물 받았어요. 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제가요 성령을 거부하고요 내 속에 성령을 떠나게 하면요 저 하나님이 거둬가셔요. 역사의 진리의 진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부는 대로 가요. 물도 위에서 밑으로 흘려요. 이게 물 떠랑치는 대로 가요. 성령도 마찬가지야. 바람 부는 대로 가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이 떠나요. 슬퍼하면서.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핵심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지금은요 미국에서 성령이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의 성령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의 전 세계 8위에 8위. 자동차 1위 다치.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됐어요. 성령이 옛날에 우리 못 먹던 시절에 막 밥은 굶어도 교회 가서 막 부르짖고 했어요. 성령 운동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여 제명 부르고 막 통성을 하고 막 안수하고 막 그 교회가 막 들어가면 막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머무르셔야 돼요. 근데 중국 가면요. 중국은 지하예요. 집사가 예배인으로 해요. 중국에는. 그리고 막 국가에서 막 이 3자 교회 외에는 지하 교회는요. 단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막 지하에 숨어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해요. 늦게 막 거기에는 막 신유가 일어나고 막 기절을 하고 방언이 일어나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북한도요. 제가 북한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만큼 성령은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핵심은 바로 성령인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